지난번에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악행들을 저질렀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남자의 첩이 폭력배들에게 살해당한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쭉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남편이 자기의 첩의 죽음을 고발합니다. 토막난 여인의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면서 칼을 차고 모이죠. 칼을 차고 모였다라는 말은 싸울 준비가 되었다, 전쟁 태세를 얘기를 합니다. 이미 준비해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기 위해서 이 정도로 준비해서 모인 적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 칼끝이 어디로 향하는가? 자기 동족에게 향하는 것이죠.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말하는 레위 남편의 말을 좀 한번 볼 필요 있어요. 첩이 밤새도록 성폭행 당해서 죽도록 내버려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레위 남자예요. 근데 지금 이 남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자기 잘못 하나도 없는 것처럼 증언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책임을 외면해요. 이 레위 남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러한 요지경 속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3절이 잘 축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3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십시오 라고 질문해요. 수치로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수치스럽습니까? 무엇이 악합니까? 이 수치스럽다, 악하다, 이것은 이제 영어 성경으로 bad, evil, trouble, disaster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정말로 무엇이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수치스러운 일, 악한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자신들의 수치, 자신들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전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존재 자체였던 어떤 수치, 우리의 악함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올챙이 시절을 알아야 된다. 올챙이 적을 알아야 된다. 올챙이 시절을 알아야 은혜를 기억하며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자신들의 수치, 자신들의 악함을 보지 못하는 이 레위 남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하고 집결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들의 그런 동족, 베냐민 지파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그 기부와 깡패들을, 불량배들을 감싸고 돌죠. 그리고 드디어 전투 준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8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내용을 좀 잘 보면은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굉장한 열심을 품고 합니다. 그것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조직적이고 디테일한 열심, 무엇을 위함인가요? 바로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데, 자기의 동료들, 자기의 민족을 죽이는데 이렇게 조직적이고 이렇게 열심을 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조직적이고 이렇게 열심을 내야 하는데 지금 그러한 에너지를 엄한 데다가 뿌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폭행범들을 처벌하고 정의를 세웠어야 할 베냐민 지파도 역시 영적 상태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는 무엇에 열심을 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가라는 질문이
생각나요? 내 영광과 내 만족과 혹은 남으로부터의 인정을 위한 열심인지, 그리고 그 열심의 근거는 무엇이며 올바른 근거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힘쓰는지라는 질문을 본문을 보면서 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입니다. 18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전투 전 그리고 전투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대화 내용,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해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 먼저 올라가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싸웠는데 결과는 22,000명이 전사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투에서 이제 패하고 돌아와서 울면서 다시 기도해요. 두 번째 대화 내용. 싸워도 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응답하세요. 그런데 또 싸웠는데 칼잡이 18,000명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대화가 이어집니다. 다 죽고 나서 18,000명, 22,000명 죽고 나서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싸우냐 마느냐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응답하세요. 하나님,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기도가 먼저 나왔어야 할 기도 아니었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는 기도. 먼저 물었어야 할 마땅한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사사기 20장을 이미 읽어 오신 분들은 조금 의아한 어떤 궁금증?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헷갈려요. 도대체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과연 동족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시는 하나님이신가?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 예배는 혹은 기도는 동족을 죽여도 되는 면죄부인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결정은 내가 다 해놓고 끊임없이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헷갈려요.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어요.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두 번의 기도 응답에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셨다라는 것과 지금 이 전투가, 이 전쟁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전투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는가? 바로 그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의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사사기 저자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답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면서 내 유익과 내 영광을 구하고 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하나님 이름으로 편을 가르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우리 이웃을 억압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신앙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실 거라는 착각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든 관계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패배했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정을 파놓고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바로 45절에 20장 45절에 이삭 줍듯이 죽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삭을 줍듯이, 쓰레기 줍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에서 5,000명을 이삭 줍듯이 모조리 죽이고 또 2,000명 죽였다. 그만큼 죽이는 게 참 쉬웠다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요? 동족끼리 악랄하게 쳐 죽이는 인간들의 잔인한 본성을 여기서 보게 돼요. 이삭 줍듯이. 아마 자기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삭 줍듯이 막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구나. 이것은 홀리 월,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자기들 생각이 이랬을 거예요. 피차, 베냐민 지파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모든 민족이 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자기들 생각에는.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아니죠. 그건 거룩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어떤 대량 학살극이란 말이에요. 살인극이에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이고 남이 그렇게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차선 변경이고 남이 하면 끼어들기란 말이에요. 이 지금 랭티한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그 단어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용사들이라고 계속 표현해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했을까요? 왜 용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을까? 무엇을 강조함이었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투를 증언하고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바로 우상숭배를 이렇게 처단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이행했어야 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우상을 싹쓸이 해야 했지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했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처참해요. 이렇게 1절부터 48절까지 20장의 본문을 간단하게 네 부분으로 추려서 줄거리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일하고 있는데 유태인 할아버지를 한 분 뵐 기회가 있었어요. 예, 빵모자 쓰신 아주 나이 많으신 허연 수염 나시고 이제 부부가 들어와서 이제 잠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사사기 20장 본문으로 이제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은, 주이시들은 이러한 흑역사를 어떻게 읽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살짝 들었어요. 이게 사실 뭐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이 유대인들의 흑역사가 참 많지만 특별히 이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흑역사 모음집이거든요. 예, 콜렉션이에요. 굉장히 창피한 그들의 역사란 말이죠. 그런데 이 흑역사, 이 창피한 수치스러운 역사를 지금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읽고 있을까? 여기서 무슨 교훈을 깨닫는지 궁금했던 차에 유대인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사기 20장을 여러분은, 우리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랬더니 첩에 그 레위 사람과 첩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딱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탁 던지세요. 굉장히 요점이 될 만한 말씀 한마디. 양쪽 다 박살 났지. 예.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까먹었어요. 양쪽 다 박살 났지. 예, 대본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20장의 결론이에요. 양쪽 다 박살났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나서 승리한 것처럼 보여져요. 다 박살냈어요. 그런데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문을 조금 우리가 제가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전쟁을 이 사람들이 했는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파워포인트? 예. 이스라엘 민족과 벤자민 지파.
칼자비 용사 총 40명이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베냐민에서는 기부할 용병 700명, 각성 칼자비, 닌자 워리어 26,000명, 그리고 그 안에서 왼손잡이 돌팔매 특전사, 특전부대가 700명이 포함돼서 총 33,000명이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1차 전투, 2차 전투 보십시오. 40명 중에서 22,000명 죽고 18,000명 죽었어요. 도합 몇 명입니까? 다들 문과생이시라서 계산이 좀 느리신 것 같은데 4만 명이 죽었어요. 예. 홀라당 4만 명 죽었어요. 40만 명에서 4만 명 죽었다는 것은 사람 목숨 가지고 11조 했다는 얘기죠. 예. 베냐민 지파 1차 전투, 2차 전투 안 죽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3차 전투에서 2만 5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비율로 보나 퍼센테이지로 보나 양쪽 다 박살났어요. 엄청난 인명손실이에요. 엄청난 살인극이에요. 대량 학살극이 벌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자신들이 대항해야 할 진짜 적을 보지 못하고 지금 양쪽 다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도 지금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으므로. 사사기 저자가 그렇게 증언하죠. 이 학살극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셨다. 이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며 우리는 누구인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Depraved, corrupted, sinful nature. 이러한 부패하고 악한 본성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 이 하나님 백성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서로 죽이는 이 흑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어디서부터 발단이 돼요? 19장 레위 남자가 첩을 성폭행범들에게 내어준 결과입니다. 왜? 레위 남자, 레위 남편 자기 혼자 살려고.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레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앞장서야 될 사람이 지금 자기 첩을 내어주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한 그 상황,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데서 시작된 거죠. 한 사람의 그릇된 마음으로 다른 한 사람이 희생을 당했고 결국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비참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서로 심판하겠다. 이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된 게 1도 없어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오히려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말이 지금 전사자고 이 싸움 전투에서 지금 용사들이 죽었다라고 말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전쟁이라는 게 뭐 군인들만 죽습니까? 아니에요. 연약한 선량한 시민들도 죽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자친구가,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싸워가지고 죽어가지고 오는데 그 가족 전체가 망하는 거잖아요. 슬픔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몇 명을 죽였다, 이겼다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모든 민족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으셨는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 우리 인간들은 이만큼 오히려 이 죄악과 허물과 함께 자폭하는 존재다. 비참 그 자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그것이 우리들이고 인간들의 모습이다. 부패한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
우리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쳤다라는 말은 생명 없음을 얘기해요. 죽음과 파멸뿐이다. Only death and destruction.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심판한다 할지라도 부패한 본성 안에 갇혀있는 모든 인간들의 결국은 죽음과 파멸뿐이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선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역사가 증언을 해요. 영혼 썩는 냄새가 계속 나요. 부패한 본성이 서로 얽히고 꼬이는 이러한 인간 역사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면서 이 본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보여주세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죽음과 파멸뿐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포인트하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부패한 인간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구속, 리뎀션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인간은, 부패하고 악한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샤워할 때 자기 등 못 밀어요. 누군가가 등을 밀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모든 죽은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인간들이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냥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죄 형벌을 집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인간들을 자신의 것으로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갈 때에 죽음과 파멸의 벼랑으로 계속 몰아가지 않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상태로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오늘 본문의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왜 자기 동족들을 서로 때려 죽이는 그런 비극으로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왜 가만히 계셨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악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신실하신 언약을 계속해서 이행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은혜로. By His grace. Through His grace.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우리 기도를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하면서 기도의 문을 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3번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죠.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디서 좀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바로 사사기 1장의 내용과 비슷해요. 사사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동일한 질문이에요.
그때는 사사기 1장의 시대에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른 상황이었어요. 언약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면서 묻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기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엘로힘,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신 부분이죠. 기억나시죠? 엘로힘이라고 외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이 사사기 저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야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면서 원나잇 스탠드처럼 영적 간암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과 대화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여전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담이 범죄해서 나무 뒤에 숨었지요. 나무 뒤에 숨었을 때 먼저 대화를 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먼저 대화를 걸어오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여기에 계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은혜의 물줄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훗날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나라를 세우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초대왕, the first king of Israel.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퀴즈. 누구죠? 제가 입모양 보면 다 알아요.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죠.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킹, 왕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의 출신지가 어디예요? 오늘 본문 역사 속에서 박살나고 작살난 기브아 성읍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이 지역에서 태어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됩니다. 파국의 현장에 떨어진 씨가 왕이라는 결실을 맺으면서 결국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썩게 되죠. 썩은 결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혼돈에 빠뜨리게 하는지 우리는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목격하게 되지만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족 족보가 시작되는 다윗 왕까지 언약의 파이프를 계속 이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보게 돼요. 사울 왕이 없었으면 다윗 왕이 없었어요. 그렇죠? 사울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의 오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우리 에스겔서 파워포인트 에스겔서 37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 모두를 거느리는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키며 살고 내 율례를 지켜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부패한 인간들의 시공간 역사 속에 내려오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죽이고 파멸하는 전쟁을
끝내려 오신 분이 바로 이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이 저주의 고리를 끊어내려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사사기 20장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응답하실 때 올라가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하세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올라가도 하나님의 복에 다다를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와 주셨어요. 영원한 구원을 위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불러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설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힘이라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지금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사시대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시며 용사이시며 진정한 재판장 되시고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되세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패하고 악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온전한 자녀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한 생명의 꿈틀거림이 오늘 은혜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사사기 20장 속에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 모두에게 베푸신 이 그리스도의 사역,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완전합니다. 동족끼리 싸우려고 그렇게 잘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열심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구원이 없었어요. 오히려 죽음과 파멸뿐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이 완벽하게 담겨져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 그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치셨으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 사사기 20장의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혹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찾아와 주셨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생이 돌고 헛돌아요. 그래서 머리까지 돌아요. 내려갈 때 올라가는 역설의 신비 속에 paradox, 역설의 신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품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내려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내려오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전쟁 같은 인생, 전쟁 같은 일상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전쟁 같은 고단하고 힘든 일상, 그런 인생길 아닌가요? 모든 우리 관계 속에서 직장과 학교,
모든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인간사 구석구석이 헛도는 전쟁 같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다 아시고 계세요. 이 기록된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계속 보듬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지금 무언가와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에 용서와 죄사함과 화해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하나로 환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마음과 생각을 모아보는 연습과 훈련을 한 주간 동안 실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무언가와 지금 싸우고 있을 때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오십시오. 그러한 훈련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전쟁 같은, 뭐 사랑도 전쟁같이 하잖아요. 뭐 전쟁 같은 사랑, 뭐 전쟁도, 사랑도 전쟁같이 하고,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싶고 힘들어서 귀국하고 싶고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내려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